주일을 맞은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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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오래 되시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재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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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관을 주 앞에 데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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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시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된 삶을 살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았던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만난 이 부활의 주일,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한 번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잠기어 오늘을 맞았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이끄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열심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이 성전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미참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정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시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이 모든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남북의 대치 상황,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들기 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찬송을 합니다. 167장입니다. 제곱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원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의 기사 끝없는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들었던 간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되면서 듣는 간증의 이야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봐요. 왜 달라지는가 하면 말투도 달라지고 그때 겪었던 경험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좀 더 표현이 상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을 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표현 내지는 첨가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기적을 바라볼 때 처음에 이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본 그 기억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면을 보고서 이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반대편에서 본 C라는 면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A와 C의 이야기,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 복음서 모두가 다 똑같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 그랬구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 연구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네 복음서가 같은 내용이었다면 그 내용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복음서의 내용의 저자들의 기록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을 처음 확인한 것은 군병들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혹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확인한 것은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전날 준비했던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출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여서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과 빌라도가 허락 없이는 이 돌 무덤의 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임봉을 친 것을 알고 있었을까? 만약에 임봉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갈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날이 지나기 전에 급하게 장례하느라고 그 이후의 사건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주님의 모습밖에.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가고 그 육신이 흙으로 사라질 시신만 남겨둔 주님의 모습, 그 모습마저도 사모하는 여인들의 간절한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무덤조차도 열 수 없는 여인들의 힘이에요.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새벽에 출발을 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돌무덤을 열어야 뭐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뭘 하죠?
그것마저도 여인들은 할 수 없는데 무모하게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믿음의 일들이 때로는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남들은 이 좋은 날, 이 날씨 좋은 날 들러산으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가는데 꼭 그렇게 이 좋은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지만 무덤 문을 열고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고 군병들에게 힘을 써서 돌무덤조차도 열 수 없는 여인들의 마음이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이 결국은 열려진 무덤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 여인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모한 그런 사모함이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면서 염려했지요. 걱정했지요. 어떻게 하면 돌문을 열어낼 수 있을까? 이 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열 수 없는 큰 돌을 갖다 밀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여인들 3-4명이 가서 그거 열겠어요? 어림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옛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여인들의 귀에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작은 사모함이 있어서 그 사모함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새벽 이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려졌어요. 이것은 군병들이 한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한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여인들이 출발하는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반항하고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을 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애굽으로 갔지요.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하기 위하여서 3일 길을 떠나라 하더라. 근데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얘네들 봐라. 게을러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일을 더 시키잖아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다. 네가 바로를 만나서 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모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바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쌓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믿고 간 것은 아니지만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갔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무덤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일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이 여인들이 처음 무덤에 갔을 때 빈 무덤 봤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빈 무덤에 가서 무덤 빈 것을 보고 급히 도망하듯이 제자들에게 쫓아온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베드로에게 와서 무덤이 비었더라 라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렸더라.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뒤따라서 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세마포가 잘 개어져 머리편과 발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우는데 무덤을 살펴보니까 머리맡과 발편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거죠.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들이 천사로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묻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뒤편을 보니까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이 도적맞은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간 거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도 만약에 이것이 지어낸 얘기라면 이렇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귀라 되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굳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을까? 여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어디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그제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리는 귀에 익숙한 음성인데 나를 부를 때 불렀던 그 음성인데 그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라보니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아나셨는데 믿지 않는 마리아에게 굳이 또 나타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가 돌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의 이 귀 속에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라는. 그러면 다시 모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여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라는 거예요. 헛것을 보았겠지. 진실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소식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다시 사셨대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큰 영광이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그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욱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평안하뇨 인사를 하셨던 주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하셨네. 어둠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시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머니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헌금하고 저희 가정에서 11절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며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소망을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활의 이 큰 기쁨과 영광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늘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듯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베푸시되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핏빛으로 벗기었다라고 하지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올리브 기름, 감람류를 짜내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이제 차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165장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피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에 견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산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산불 피해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암울한 시기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이 슬픔과 괴로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가 사라지게 하시며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평화가 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 지역에 일어났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어버리고 또 그동안 힘쓰고 애썼던 모든 수고가 다 불로 사라졌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살 소망이 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 속에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과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집과 재산이 원통하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 한 주간 믿음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이 즐거움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부활의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